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앞부분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했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세운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더 분명하게 밝혀주지요.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더럽히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회가 거룩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였지요. 처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성막이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이 특별하고 나무와 금과 기구들이 좋은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천과 나무, 금과 기구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막은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이지요. 나중에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지요. 성전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곳에 돌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건물과 다를 것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지요. 성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의 특정한 한 건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개인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에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곳에 거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특별히 그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 모임은 더욱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요. 나와 성격이 맞고 나와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게 되지요.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떠납니다. 내 뜻이 받아들여지면 기뻐하고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문맥상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 중심의 자랑과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지요. 그 성전 안에 시기와 다툼,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아니지요. 내 편, 내 세력을 만드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서운함이 기도로 다듬어지면 성숙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말로 퍼져나가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내 열심이 사랑 안에서 다듬어지면 교회를 세우는 귀한 헌신이 되지만 자기 의로 굳어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신령함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지 않고 사람을 나누는 데 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공동체를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갈라놓는 말입니까? 내 섬김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묶여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서운할 수 있지요. 억울할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서운함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말과 태도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헌신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하니라.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가 거룩하여졌다는 완료형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지혜와 욕심대로만 살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귀한 선포 위에서 명령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라. 성경에서 거룩은 단지 깨끗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구별됨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능력 있고 너희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연약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셨고 구원하셨으며 거룩하다고 선포하신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할 수 있으니 거룩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를 출애굽시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다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다. 그러니 거룩을 향해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것. 나의 선한 마음을 퍼뜨리기보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내 뜻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삶,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서 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말과 태도를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만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낮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거룩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욕심과 다툼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주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말에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는 말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짧은 한 번의 기도가 세상의 지혜에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말과 마음의 섬김이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성막과 성전이 거룩하여졌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니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교회 안에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